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나타. 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모쪼록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찬송가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를 이 세상에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암송하시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다들 암송하세요? 같은 저자가 썼는데 혹시 다 암송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그 목숨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느님께서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좁게는 형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넓게는 정말 세상에 내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등에 아기를 입은 한 여인이 길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든 돈이든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보기에 무척 딱했습니다. 그때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청년이 그 여자를 슬쩍 한번 쳐다본 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잘 차려진 식탁을 대했을 때 길모퉁이의 젊은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매우 화가 치밀어 하나님께
따시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을수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 엄마를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창조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놀랍고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에 교제를 못했습니다. 전전달에 교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계속 떨려요. 오랜만에 쓰니까 많이 떨립니다. 전전달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것도 기억 못하는데 기억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아침에 뭐 먹었는지 반찬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전전달에 제가 기도의 습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은 그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험이 와도 그는 기도했고 모함을 당해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는 기도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기도를 했고 독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질 때도 그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지만 보기 드물게 그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그는 기도를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같이 되었다고,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다면 정말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말하고 있어요. 참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는 기도란 막연한 환상이고 꿈이고 신기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생활할 때 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두 힘내고 더욱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후히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부와 영예를 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예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 정말 떼찌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딱 맞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실 때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니엘의 포로 생활을 가운데 그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포로가 그게 가능할까요? 포로 생활한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그들에게 내가 그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그럼 우리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정말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 자보다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고 환상과 꿈까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 없이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후히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 거죠? 자기 고향이겠죠. 자기가 살던 곳이 제일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 시대는 정말 옆집에 누가 사는 건지 그 적이 누군지 정말 모를 때입니다.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 동네에 누가 사는지, 옆 나라에 누가 사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즉 고향이 떠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어땠어요? 망설였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걸 했겠지만 3일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저도 했을 거고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릴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사르밧 가부의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독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정말 넘치도록 주십니다.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먼저 구해야 될지, 어떤 걸 나중에 구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판단이 잘 안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틀리는 기도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게요? 이거 맞는 기도야? 이건 틀리는 기도야?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실까? 아니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고 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병에 자갈과 모래와 물이 담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될까요? 물을 먼저 넣게 되면 자갈과 모래가 그 유리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먼저 넣으면 자갈과 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갈을 먼저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그 유리병에 다 가득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처럼 정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될지 우리는 잘 판단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의인의 구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올바르다, 옳고 바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될 때 나머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이 너에게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주시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면 없어질 것까지도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면 일시적인 것까지 후히 주신다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기도입니다. 두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 화내는 것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습니까? 육신의 마음입니까? 성령의 마음입니까? 두 마음은 믿음과 의심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정말 딴 생각할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바쁠 때는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바쁘면은 막 거기에 막 매달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딴 생각을 못 하는데 한가할 때 꼭 제가 범죄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항상 전쟁에서 막 싸울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올 때 그는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쟤는 항상 내가 평안하다, 내가 한가롭다 할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마음 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후히 주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실 때 정말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용돈을 주는데 우리 항상 부족하대요. 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 그렇게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정말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후히 주십니다. 정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정도 주시면 만족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능력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항상 더 많은 것, 최대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초라도 정말 손을 놓으신다면 정말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무당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우상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우리 이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까요?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면서 다 채워줄까요? 얼마는 채워주겠죠. 하지만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살면서 정말 그런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정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환경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보게 되면 어때요? 밝습니까? 화내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밝아요? 캄캄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두렵고 불안해요. 내일 전쟁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세계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내일 살면서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을 봤을 때는 너무도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다녀온 10명들은 너무도 절망적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절망을 기대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만 보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캄캄하고 어두워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은 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정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2024년에는 정말 우리가 바랬던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놀랍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서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그런 기도하시면 성도님이 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